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라의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는요, 오래전부터 불려오던 찬송가가 확실히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찬송가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어느 날 문득 불러보면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찬송가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찬송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담대한 증인들,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 시대의 맥주절에서부터 유래된 그런 이 절기인데, 구약의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때는 그 6월절로부터 7일을 7번 지낸 그 즈음이라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 77절은 때로는 오순절로 불려집니다. 오순, 5오자에 10순자를 써서 50이라는 뜻입니다. 77은 49, 거기다가 6월절 포함하면 50일 되는 날 하나님께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 77절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이 맥주절 날 회당에 모여서 룻기를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룻기 배울 때에 룻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보리 추수 이삭을 한 것을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룻기를 봉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때의 율법을 또 낭독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석 달째 되는 바로 그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바로 그날이니까 이제 만 2달이 지나가고 석 달 초하루가 되는 그 즈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것, 출애굽이 곧 6월절이죠. 출애굽하고 2달 지나서 그리고 그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이 맥주절날 낭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절이 이 4월 2번째 주일 혹은 3번째 주일입니다. 그때로부터 대략 한 50일 정도 지난다고 하면 6월 초나 중순이나 이 무렵 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이 맥주절을 그렇게 지켰고, 특별히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을 감사하여서 성령 강림절로 이 오순절이 또 불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10일 동안 제자들은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죠. 그랬더니 이제 10일이 되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게 되었던 것, 이것이 지금 이 맥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지킨 그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맥주절이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수장, 겨울에 추수를 하고 그 곡식들을 저장한 다음에 수장절을 지킨 그 정신대로 추수 감사절을 신약시대에 지키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맥주절, 77절, 오순절의 정신을 우리 신약시대에도 계승받아서 지키는데 이것은 맥주절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날짜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신앙, 그 정신 그대로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뒤에 그들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동안 그들은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고 점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이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은혜 생활을 하는 중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에 넘어와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이전에 그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4장에 이르러서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시다.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그 순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현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거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 지금 어떤 환난 핍박을 만났을 때에 얼마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증인들이 어떠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담대한 증인들의 활동 내용 2가지를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공회 앞에 선 증인들입니다. 공회 앞에 선 증인들. 공회. 이 공회라는 말과 공의회라는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회는 구약시대 유대교의 최고의 기관이 공회입니다. 공의회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도들의 초대교회의 총회가 공의회입니다. 자, 이 공회 앞에 선 증인들, 본문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하였다. 여기 이튿날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튿날 그들은 이제 공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불려지는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구약의 유대교의 신앙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신앙과 생활에 관한 모든 일들을 처결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 기관은 각 지파마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서 7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좋은 뜻으로 올바른 신앙 지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공회였는데 그 공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권력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 공회에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도 참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이름을 들을 때에 무엇이 생각이 나시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공회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야바의 뜰에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바로 저들 앞에서 그 공회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공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담당할 그런 그리스도다라고 선언을 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부패한 권력기관인 그 사내들인 공회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를 악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주께서 고난당하신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보면 7절을 보면 7절에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지금 72명의 공회원들이 쭉 서 있습니다. 앉아 있겠죠? 그들은 72명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권력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죠? 이거 뭐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은 정말로 선한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지 않고 무슨 권세, 누구의 그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라고 지금 본질에서부터 비껴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따져 묻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그런 이름으로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것은 제껴놓고 자기들의 권세가 그 더 큰데 그 권세는 그 드러내지 않고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지금 엉뚱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종교가 참된 신앙, 참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에도 타락한 카톨릭이 올바른 성도들을 핍박했고 신사 참배 때에도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지만 그 타락한 변질된 자유주의 신앙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일본 앞제비의 노릇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들은 이러한 핍박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핍박을 이기셨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서 있을 것을 미리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공회와 회당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 마태복음 예,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하되 너희들이 공회와 또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총독과 임금들 앞에 가갖고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들은 공회 앞에서 그들의 신문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희를 맡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의 말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예,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공회 앞에서 그 공회원들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무엇을 말할지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영, 곧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담대한 증언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실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도들은 그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도들은 공회원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증언하였는가 그 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너희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장로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자, 이 베드로는요,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인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느냐라고 저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는지 그 면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점부터 불과 얼마 전,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에서 얼마나 더 지나긴 지났지만 기간적으로 칠 때에 석 달이 될지 넉 달이 될지 아무튼 그 전 즈음에 그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중심은 주님을 위하여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는 기도하지 못했고 또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고 가야바의 뜰에 서 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계집종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그 중심은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베드로의 상태죠. 자, 그 사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당시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안나스, 가야바 앞에서 지금 그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심정이 옛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베드로가 있었다고 하면 이와 같이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종종 쓰고 있죠. 트라우마. 정확한 의미는 외상증후장애 아니죠. 외상장애 증후군 그런 뜻입니다. 외부적으로 큰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린아이가 1살이나 안팎으로 되었던 어린아기가 무슨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렸을 때에 무슨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나 간호원들에게 주사를 맞고 수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린아이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느끼기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사를 놓고 아프게 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컸을 때에도 흰옷 입은 사람만 보면 한번 무서운 마음이 든다든가 그런 것을 외상장애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과거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옛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내가 뭘 하고 말할까? 옛날에는 내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인데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내내 그 병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내어버린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들이 비록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거 보면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무슨 마음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베드로가 되었고, 과거에는 졸고 잠잤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런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십자가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멀리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지하들이었지만 지금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담대한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베드로가 담대한 증인이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입었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요, 베드로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하게 된 것도 역시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 분 한 분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문제를 안고 살고 계시죠? 이 중에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우리 장광석 집사님도 오셨고, 또 어려운 일을 겪었던 집사님도 오셨고, 다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인들은 또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지요? 자, 우리는 그런 병이나 마음의 병을 거뒀을 때에 병원도 가고 약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고 하면 육체의 병도 이길 수 있고 심리적인 병이나 영적인 병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당하여서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역시 못 감당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의 그 멍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들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질병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을, 영육 간의 건강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로 잘 받으심으로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시고 담대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대한 증인들의 활동 내용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까 어디 앞에 있다고 그랬죠? 어디 앞에요? 공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권력자들이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을 비롯하여 사도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증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 공회원들이 이거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또박또박 말을 잘 전하는지 뭐 그 말 앞에 한마디 대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을 일단 공회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합니다. 참 안진명이가 일어난 선한 일을 볼 때에 이거 뭐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들도 더 이상 그 면에 대해서 반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의 권세로 그들을 위협해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위협하고 그들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공회의 그 권세로 사도들에게 말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나 또 이 사도들은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어떤 그 무슨 명령 앞에 주눅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옳은 것, 그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뭐 공회로 내게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담대한 증인들의 모습인지 발견할 수 있죠? 아까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공회 앞에 서서 무엇을 말해야 될 때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영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니까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비록 몸은 공회 앞에, 총독 앞에, 임금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 느끼는 사람은요,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나아가면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을 막을 수도 없고 감히 그들을 저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저주저하지 않냐고 기탄 없이 그들에게 말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이거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말을 못하게 틀어막을 수도 없고 어찌할꼬?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 말이 어디 있죠? 16절에 보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도무지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 참 힘들지요? 이거 뭐 목사라도요, 대표기도 한번 시키면은요, 이거 어떻게 기도할까 잠을 못 자고 쩔쩔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 여기 있는 회중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를 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합니다. 진실하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도 은혜로운 기도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순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자굴, 풀무불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고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순간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있는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오히려 그 공회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었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쭉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고, 이 모든 사도들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기도할 때든지, 또 봉사할 때시든지, 교제를 나눌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실지언정 결코 사람 앞에서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도 역시 변질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 생명까지도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